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리와 그리고 개신교 교리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가톨릭 교리와 그 개신교 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에 있어서 그 차이가 발생하는 그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가톨릭 교리는 말이죠. 그것은 성경을 당연히 사용하죠. 인용하죠.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는 아주 중요한 그 교황권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 교황권의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나 의식에 대한 그 내용들을 그 결정할 때 그걸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traditio, 전승이라고 말하는데요. 가톨릭 교리에서는 이 전승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로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리에서는 성경도 필요하지만 전승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그들의 신앙의 권위의 두 가지 축이 바로 성경과 전승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반해서 개신교는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적인 것,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 성경적 정신만을 그들은 확고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개신교는 이제 성경적으로만 이제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적 정신을 이제 전승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 이 전승이 만들어질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회의 결정사항들이 채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성경에서는 언급되어지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내용조차도 전승으로 편입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런 전승들의 부피가 상당히 많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서 교황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승,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은 결코 오류가 없다. 그러므로 다시 수정될 수가 없다. 라고 보는 그런 교황무오설이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쌓여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개신교와 가톨릭 교회가 왜 그렇게 교리상 차이가 많이 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종교개혁 당시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우리들은 또 하나의 그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마틴 루터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편 제 강의에서 마틴 루터의 그 이신칭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바로 이런 이신칭의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루터의 많은 그 신념들이 가톨릭 교리하고는 상반된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것은 그럼 이신칭의론의 문제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죄에 대한 관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가 가볍게 다뤄질 수가 없겠죠. 죄라고 하는 소극적 차원이 먼저 더 다뤄져야 구원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 대한 해답도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 루터는 이제 이와 같이 변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 물론 루터가 이제 변화되기 전에 개신교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기 전에 그는 가톨릭적인 죄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적인 그 관념은 뭐 칠거지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대죄의 목록, 그런가 하면 그와 좀 비교되는 소죄,
오늘날도 대죄와 소죄로 나누고 있죠. 그 당시에도 보면은 mortal sin 해가지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이걸 갖다 대죄, 무거운 죄죠. 그 다음에 소죄는 venial sin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벼운 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연옥이라고 하는 그 신념들이 이제 전제되어지면서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그 값이 다 치러지지 못하면 사후에 가서라도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의 카운트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천국으로 갈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물량주의적인 죄의 관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 그럼 죽고 나서라도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 또는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그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연옥에 대한 신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옥에 대한 신념을 위해서는 여러 이방 종교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그 죄에 대한 두려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대중들의 있었던 이와 같은 인식이 이런 그 기대치를, 연옥에 대한 기대치들을 만들게 되었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 내에서 연옥의 교리가 확정이 되어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이었죠. 자, 어쨌든 자, 죄에 대해서도 루터는 원래 전통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러던 그가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신칭의에 대한, 즉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공로 때문에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설정, 이런 설정이 있으려면 죄 문제가 먼저 다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죄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되는가?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대죄와 소죄, 뭐 이런 그 물량주의적인 죄관념, 이런 것은 이미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게 이루신 once and for all,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 죄 문제를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의 의가 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에 있었던 그 물량주의적인 그런 죄관념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죄라는 그럼 뭔가? 그럼 죄라는 게 없어지는가? 그건 아니죠. 역시 죄에 대한 의미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가 죄에 대한 관념이 물량주의적이고 하나의 그 퀀터티적인 양적인 개념이었다면, 이제 루터에게 있어서 죄란 하나님으로 돌아서는 불신앙,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으로 돌아서는 불신앙, 즉 질적인 것이죠. 관계적인 것이고 질적인 퀄리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죄 문제를 해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대죄와 소죄, 이런 개념들은 이제 다 루터에게서는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개신교인이시라면 개신교 신앙 속에 이 죄의 문제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 이것에서 뭔가 더 양적으로 뭐 칠거지약이라든지 대죄나 소죄라든지 이런 분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개신교적인 죄 관념의 신념 속에 여러분들도 역시 서 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루터하고 관련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관계적인 문제가 이 물량적인 그 죄 개념을 완전히 철폐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 그 루터 이후의 개신교 신앙 속에서는 이런 양적인 개념의 공로 중심적인 그런 죄관념 이런 것들의 의미가 사라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구원론이죠. 구원론, 분명하게 여기에 기초해서 이신칭에 기초한 그 구원론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전에 있었던 그 가톨릭 교회 구원론은 아무래도 가톨릭 교회 자체가 구원의 제도라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의 구성원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 속해서 가톨릭에서 베풀어지는 그 성례전을 받아야, 그래서 성례전의 유카리스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는 이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것이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구원의 신앙 속에는 또한 내가 계속적으로 선을 향하여 공로를 쌓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삶의 노력이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중세적인 구원관이었고, 또 오늘날 가톨릭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신념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에 세미 펠라기안적인, 좀 어려운 말이지만 펠라기안적인 그 구원론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미 펠라기안에 대한 그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제가 그 고대 교회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교회 때의 그 죄에 대한 강의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론은 이제 완전히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하고 다른 구원론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그러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교회론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에 있었을 때 루터는 가톨릭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도 이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론이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란 invisible church, 가시적 교회는 visible church, 눈에 보이는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 visible church, 가시적 교회는 명확히 구원의 제도가 보장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불가시적 교회란 뭘까요? 그것은 이런 그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갖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그 총 무리를 다 총체적으로 불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루터는 이제 이신칭의론에 의한 그 변화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한 관념도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를 구원의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정말 영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진 자들의 공동체, 이것이 구원의 무리라고 본 거예요. 구원의 유기적 단체라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 불가시적 교회란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총 무리를 전체 말하는 것인데, 가시적 교회는 루터가 보는 그 가시적 교회는 여전히 그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긴 해요. 왜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당시 아직 루터 이전에 이런 독일에서는 개신교회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가 말하는 이 가시적 교회는 여전히 가톨릭 교회를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가시적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시적 교회 내에 참다운 그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말하자면 불가시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이 구원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루터의 교회로는 좀 유기적으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가 서로들 이제 그 서로들 참여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주제는 교황권의 계승에 대해서입니다. 오랫동안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황권의 계승이
이것이 정통적인 믿음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리스도께서 교황권의 제정을, 또 교황권의 그 계승을 그리스도가 승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성직 계승에 대해서, 교황권의 계승에 대해서 마틴 루터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에 의존해서 보다 보니 성경에는 이런 어떤 사제 계층의 고위층과 평신도 계층의 하위층으로서 이렇게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오히려 성경적 시각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들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유명한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가톨릭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는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할 때 언제나 사제에게 가게 되죠.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사제가 죄를 사하거나 또 배상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성경에 의존해서 볼 때에 마틴 루터는 이런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이런 매개체로서의 사제계층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가능한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다 죄 용서함도 받고 은총도 믿음으로 받고 하는 것이지, 뭐 꼭 교회의 성례전적 은총을 통해서 은총이 주입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직 계승, 교황권의 계승은 루터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대신 만인 제사장설을 그대로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그것은 이제 미사에 대해서, 미사, 메스죠. 예배의 중심. 가톨릭 교회의 그 예배의 중심은 그 성만찬, 유카리스트, 그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을 대하는 것, 이것에 있죠. 물론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만찬을 대할 때 떡은 성도들에게도 나누지만 그 잔, 즉 포도주의 잔을 성도들에게는 나눠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화채설에 의하여 떡과 포도주가 그 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변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화채설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포도주는 죄를 사하는 그런 어떤 또한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들에게 직접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사제만이 그 포도주를 마시죠. 그리고 이제 사제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또 다룰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미사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를 다 모든 신자들이 같이 나누죠. 왜? 우리들 만인 제사장적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사에 있어서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던 것은, 특히 마틴 루터가 신랄하게 지적했을 뿐 아니라 존 칼빈이나 울리히 쭌빙그리, 존 낙스, 모든 사람 종교개혁자들이 다 같이 비판했던 것이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 이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를 성례전을 통해서 축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서 완전히 변한다고 하는 그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 그 살과 피로 변한다고 말하냐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제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새롭게 재현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커다란 쟁점이 되었고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다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루터 마찬가지죠. 더 이상의 희생제물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단 한 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모든 희생제사를 치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미사 때 이것이 다시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화채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대신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성만찬에 함께 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만찬이 유익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채설을 반대하고 그 대신 공제설 함께 임한다. 해서 공제설을 말하게 되었던 점이 커다란 차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루터의 이와 같은 공제설을 모든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다 같이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특별히 그 울리 즈빙그리 같은 사람은 루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표현을 하기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떡과 포도주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임한다라고 루터는 말한 데 반해서 스빙거리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성만찬을 행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또 기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성만찬을 대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츠빙그리는 루터하고 차이를 보이면서 츠빙그리의 성만찬론은 하나의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존 칼빈은 좀 더 이들 사이를 좀 더 융합하는 관점의 그런 성만찬론을 말하게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 우리 계속되어지는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보실 주제는 그 세례에 대해서 좀 보실까요? 세례. 루터도 역시 가톨릭 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톨릭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죠. 오늘날도 하듯이 말이죠. 가톨릭 교인들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 자기들의 의지를 행사하기도 전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왜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게 되었느냐 하면 어차피 그 세례라고 하는 은총이 주입이 되는 것으로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아들은 자기 판단이나 자유의지적인 그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지 못했을 어린 나이지만서도 교회에서 베푸는 그 세례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유아 세례, 이건 infant baptism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루터가 개신교적인 믿음으로 전향하고 나서 유아 세례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루터의 그 행보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루터는 이제 자기도 본의가 아니었지만 이런 종교개혁의 선구자요, 혁명적인 전투적인 앞정을 서고 있는 지도자로서 가톨릭을 대항하여 맞서서 가톨릭을 전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가톨릭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배후에는 정치 세력도 필요하고 군사 세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루터의 개혁 신앙을 지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루터의 개혁 운동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 운동은 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많이 좀 초청해서 그들이 정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문을 열어두는 좀
개혁운동의 성격이 좀 온건한 개혁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루터의 노선하고는 상당히 각을 띄었던 그 급진적인, 극단적인 또한 개혁운동가들이 당연히 그 당시 시대에 있었죠. 이 사람들도 루터하고는 상당히 격이 생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루터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루터의 개혁운동의 정신은 뭐냐면 극단적인 개혁운동가들은 무조건 카톨릭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우리들이 찾자, 이런 노선이었다면 루터나 뭐 존 칼빈이나 즈빙그리 같은 사람들의 노선은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웬만하면 가톨릭 교회에 있었던 모든 전통 중에서 그냥 웬만한 건 그대로 행하고, 성경으로 볼 때 이건 도대체가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만 우선 바꾸기 시작하자 라고 하는 노선에서 좀 상당히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유아 세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주제에 냈을 때 유아 세례를 기왕에 가톨릭 교회에서 이미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개신교로 전향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걸 뭐 다시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다시 준다기보다는 이미 세례를 유아 세례로 받았으니 그것으로 됐고, 이들에게 이제 개신교로 들어오는 입교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입교식.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들어올 때 입교식을 함으로써 개신교인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전통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면은 개신교 중에서 어떤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시행하는 교단들 있죠. 그런 교단들은 예외 없이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입교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전통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안 하는 교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극단적인, 급진적인 종교개혁의 영향을 이 성내전 문제에 있어서는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아 세례를 그들은 거부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을 때 받았던 그 세례는 유효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지 않죠. 그 대신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세례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받도록 하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유아 세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때 그때 헌화식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부모들이 뭔가 어린이들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어떤 다짐의 시간으로 대체를 하는 전통으로 만들어져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흥미롭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한 500여 년 전에 이런 그와 같은 갈등 관계 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서 오늘날 이런 흥미로운 이런 두 가지 전통이 만들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주제를 보시면 결혼 문제입니다. 네. 루터가 신부로 있었을 때, 가톨릭 신부로 있었을 때 당연히 결혼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때 루터는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독신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고상하고 거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중세적인 그런 믿음을 루터도 막연하게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루터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그 독신을 거룩하게 보고 일반 결혼 생활은 세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금욕주의적이고 또 이원론주의적인 중세적인 그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보면서, 루터는 가정과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고 그 자체가 거룩한 거라고 봤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라
루터에게 이제 결혼을 하라고 주위에서 이제 많이 종용들을 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루터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가톨릭 신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가톨릭 수녀 생활을 하고 있던 여성이었던 캐터린 본 보라라고 하는 이렇게 개신교로 개종한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가정은 거룩한 것이고 결혼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 윤리 문제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이신칭의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봤고, 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윤리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감사와 헌신으로부터 나오는 윤리, 그것이 하나님 받음심직한 윤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행하는 윤리,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진정한 윤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점, 이것이 마틴 루터의 윤리관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보신다면 국가관념, 교회와 국가와의 관념. 먼저 중세시대 때 절정기 때의 그 국가관념을 보면은 교회가 국가조차도 다스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 중세 절정기 때 교황권이 가장 강력할 때의 그 당시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의 경우에는 틀렸어요. 마틴 루터가 가톨릭을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성사시키기까지에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국가 권력이었어요. 즉 민족주의적 국가 권력이에요. 독일의 그 제후들과 민중들, 군사 세력, 정치 세력, 이것이 루터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므로 루터가 볼 때 이와 같은 정치 군사력이 없다면은 자신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마틴 루터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두 팔을 이 땅에 두셨는데 마치 오른팔 왕국이 교회라면 왼팔 왕국은 국가다, 이렇게 보면서 교회조차도 국가에게 잘 순종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좀 국가에 대한 그 종속적인 관념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점에서 가톨릭 국가관념하고 매우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추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성서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중세적인 성서 해석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세적인 성서 해석법은 상당히 복잡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서 평신도들에게는 그 성경이 잘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비적인 것으로서 보여진다고 보았지만, 루터에게 있어서 이제 성서는 이제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이고, 성경이 또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자와 영의 대립입니다. Litera et Spiritus라고 이렇게 계급을 하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문맥적인 배경적인 해석, 이런 걸 갖다 문자 해석이라고 하고요. 영적 해석이란 무엇이냐면 그 본문 속에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스피리투스, 즉 영적인 본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성경의 가치는 바로 이 영적인 해석이 맞닿을 때 그때 그 성경 해석의 그 본문의 가치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런 점에서 루터는 어떤 성경들은, 성경의 어떤 파트들은 그 영성이, 즉 그 영적인 의미가 찾아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또는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신약 성경 중에서도 뭐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해망의 서신이라고 말하잖아요. 행위의 서신이라고. 루터가 볼 때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이신칭의의 강조점을 상당히 희석시키는 것으로서 어떤 그 이신칭의의 구원론하고 맺어지는 어떤 커넥션이
굉장히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신약에서도 어떤 것들을 그렇게 보았으니 구약에서도 루터는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이러한 것들을 좀 분류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볼 때 루터는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정말 그 의미를 생명력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오히려 잡다하고 공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이와 같은 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다 애용해서 볼 수 있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번역 작업에 있어서 뭐 번역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말이죠. 루터의 그 해석의 관점에 의하여 독일의 번역 성경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루터가 성경,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개신교의 교리와 신학의 토대를 삼은 것을 볼 때 루터의 해석, 성경 해석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가. 즉 적어도 루터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또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했던 그 루터의 공헌, 이 공헌은 정말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 개신교의 정체성에 있어서 성경 중심,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